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오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올해 제가 두어 차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나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기독교의 적은 불교도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닙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우상 종교하고 대적을 해야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습니다. 불교나 무슬림이나 힌두나 종교이긴 하지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긴 사람도 많고 세력도 세 보이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 그 진리가 순수할 때 정말 그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황금을 채취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세미나 갔다가 한번 그 근처에 강원도에 있을 때요. 근처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많은 돌에서요. 황금은 1g, 2g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시간 지켜보면서 저 돌멩이에서 1g, 2g 나오면 저게 무슨 수지타산이 맞을까? 금광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중노동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순금 1g이면 웬만한 바위 한 몇백 킬로그램보다는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20g, 30g 하루 지출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게 저렇게 보여도 몇백만 원입니다. 요즘 어디 가가지고 인건비 다 빼고요. 어디 가가지고 이래서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그 사업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근데 제가 대기한 거는 버리는 게 많고 저도 기념으로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서 이게 금은 금인데 순수한 금이 아니라 좀 섞인 겁니다. 기념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다가 너무 조금 해서 오다가 주머니에서 얼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순금은 그 순금 자체로서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이 그 복음이
정말 순도가 있을 때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요, 예수님의 사도들부터요, 그들은 이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회의 문제도 사실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고요. 복음은 사실은 율법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싸우는 거, 뭐 종교 논쟁을 벌이는 거, 뭐 불교도나 뭐 아니면 그리스 로마 이 신으로 얼마나 유명해요. 그 신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모든 신약 서신서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그러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막 문제가 벌어져요. 한 300년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교도를 바꾸자. 근데 그때까지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말했던 이교도, 야만인들, 쉽게 말하면 라인강 위쪽에 지금의 이제 유럽 사람들이죠.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뭐 게르만, 뭐 갈리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300년대까지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선교사가 와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기 시작하고 복음화가 되었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 기록을 쫙 살펴보잖아요. 그 영국 사람이 쓴 로마 흥망사라는 게 6권짜리가 있습니다. 그 방위 다닐 때 밤마다 어차피 시간도 안 가고 해서 미친 척하고 그거를 진짜 한 14개월 걸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에드워드 기븐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정말 충격은 뭐였냐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게르만 민족, 뭐 오도아케르가 이렇게 왔다라고 역사책에는 써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조가 뭐인 줄 아세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자. 그래서 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뭐 약탈도 조금 있었죠. 그러나 단 3일 만에 모든 교회와 수도원과 성직자를 보호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후계자로서 자처를 하는 그런 변화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세례 주라고 세례 베풀라고 보내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이게 말 기술로 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요, 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논산훈련소 가면은 좀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세례를 막 물을 뿌려요. 진중 세례라고 그러죠. 거기 가보면 세례 한 3번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교도도 있어요. 그 세례식 그 다음 주간에는 법당 갑니다. 왜냐면 법당 가면 초코파이 2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제 햄버거 주죠. 그 세례에서 그 목사님들 그 찍고 은혜로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 똑같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과의 경쟁자들이었죠. 다니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요, 다니면서 세례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세례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세례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준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세례 베푸는 것이 또 나쁜 일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베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그 교족부라는 걸 떼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교족부 떼냐고 힘들었는데요. 떼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고 진례 목사가 누구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세례를 베푼 목회자가 그분의 신앙과 삶을 책임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 막 다니면서 막 세례 베풀고 막 이러면서 가면 그냥 못 보는 척 하는 거죠.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세례 베풀면 잔치가 벌어지고 유명해지고 또 딴 데 가서 세례 베풀고 유명해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출발이고 탄생이고 결혼이라면요,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정말 요즘은 하도 시대가 이상해서 결혼식 주례 설교에 절대 넣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제는 그 말 넣으면 시험 든대요. 하도 이혼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주례 설교도 없어요. 왜요? 주례 설교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사람이 파할 수는 없다.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이상한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침례 목사는, 목회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의 최대 약점은 설교를 못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되 그는 글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에는 영 힘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졸아요. 심지어 졸다가 죽은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기는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설교하는 것, 의식을 베푸는 것,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믿음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 저한테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은 그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현실이요.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걸복걸하죠. 제자들이 못 고쳐요.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게 뭔 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답답한 마음에 막 일러바치고 따졌던 것 같아요. 왜 못 고쳐주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더니 바로 이 아버지가 한 고백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냐 적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청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순도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읽은 이 말씀들이요. 18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것, 그게 그렇게 해서 살아주겠어?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덩달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았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은요, 항상 삶의 고된 자리 속에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포기할까? 나도 세상처럼 살까? 고민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복음대로 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문을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생각에는 웃겨 보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한 번 정도의 그 시련이 옵니다. 분야별로 와요. 종류별로, 코스별로 옵니다. 주제별로 오거든요. 근데 가장 한 것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라고 심각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줄 때가 있어요. 6개월, 1년, 2년 목회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교단 헌법에 목회자가 3년 동안 목회지나 사역지가 없으면 목사직이 철회됩니다. 얼마나 애 같을까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교회도 안 받아줘요. 6개월을 백수로 살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제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주변에서 그렇게 권고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학원하고 있었으니까 학원 운영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학원차 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목회지가 없어도 목회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예배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괴로운 게 뭐냐면요,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면요, 다 끝나고 기도 끝날 때쯤 가보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키고 서 계세요. 새신자 왔다고. 참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거의 모든 교회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 오랜만에 조금 이 교회는 한 2주간은 마음 푹 놓고 기도할 수 있겠다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중진들이 전부 성지순례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목사님 딸이 이제 신대원 1학년 학생이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만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경력 10년차 전도사 입장에 교만하기 시작하죠. 신대원 1년생 그 전도사님 설교가 웃겨도 보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을 바꾼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33 속칭요. 33장 3절의 말씀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제 기도 수첩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내가 전도사로 살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마침 뭐 하나 기계가 고장난 게 있어서요, 용산에 수리상가를 갔습니다. AS 센터에 갔어요. 일주일 전에도 고쳤습니다. 고치러 무상 끝났거든요. 근데 동일한 걸 고장나면 또 고쳐주지 않아요. 그거 믿고 갔는데 제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와 똑같은 주제로 그 직원하고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막 막무가내로 고쳐달라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대시고 이러니까 젊은 직원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손님 전데요, 똑같은 거 고쳐달라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내고 고칠 건데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러고 있다가 주십시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CD 플레이였는데요. 한 40분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 손님 죄송한데 요 안에 있는 CD 찬양 CD인데 이거 제가 좀 불법인데 복사해도 될까요? 네, 복사하세요.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신에 무상으로 제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회로만 뭐 하나 바꾸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화나고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손님도 똑같은 거여서 제가 어떻게 했는데 돈 내신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로 줬고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확 녹아지더래요. 그 찬양에. 그래서 뭐 어떤지 보시면 손님 제가 뭐 어르신하고 솥돼지랑 같이 싸우는 거 봤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군대에서는 군종병까지 했었는데 제대하고서는 먹고 사느냐고 못했는데 싸우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다시 교회를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 선배 교회 마포에 제 아는 선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데려다 줬거든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에 청빙이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 한 수 받고 그 교회가 제 파송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 이게 믿음대로 산다라는 게 결심하고 해봤더니 사실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학원차 운전을 하든 학원 강사하든 그러고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갈등이 오고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복음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식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지혜로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으로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살면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하는 건 더 힘듭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서 우리도 모르게 두 눈 질끈 감아버릴 때 많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순간은 손해볼 수도 있고 그 순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나중에 깨닫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은총을 하나님 알아가는 그 믿음 되게 하심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단련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주시는 그 은총,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 이기며 이웃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